3월 5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반대가 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죄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딤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딤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그곳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다음에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쩌면 당연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하여서 서로 통혼하게 되면, 음행의 죄악을 벌이게 되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24,000명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사람이 죽은 숫자도 그렇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에 일순간에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죄악은 일순간에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죄,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죄악의 끔찍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끔찍하게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는 그렇게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진노당할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참 끔찍한 것이구나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참 이 말씀도 아주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죽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살인죄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학자들은,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논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만 이렇게 줘도 막 마음에 이렇게 들끓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서로 사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저랑, 그때는 저희 아내가 아니었죠. 그렇죠? 유현주 자매와 제가 좋아하는 친구랑 셋이서 떡볶이집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 친구한테 떡볶이 이렇게 떠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질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사귀는 것도 아니었는데 떡볶이 몇 개 떠주는데도 마음에 막 질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말은 못했지만, 고백은 못했지만 사랑하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은 내 질투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과 내가 너희들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시겠습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한 행동이다라면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 왕 때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계열은 끊어지고 사독 계열이 이어지는데 그 사독 계열이 바로 비느하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느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아멘. 비느하스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럼 아론의 첫째, 둘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후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을 도와서 이렇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는 끔찍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또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온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지도자의 가정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끔찍한 죄악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과 또한 그로 인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 하나님 이것이 3400년 전에 그 옛날 성경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정말 각성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때마다 시마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